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 하나가 있지요. 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신실한 신자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압니다. 모든 교인이 스스로 교인을 자처하는 사람들이 다 신실한 신자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라, 이 땅, 한국 교회에 있는 교인들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셨을 때도 그 당시 이스라엘 교회도 그래야 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참된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시는 믿음의 본질이요, 구원받을 만한 참된 믿음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 본문은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신실한 신자는 어떤 사람일까? 이것들에 대해서 한번 고백하고 또 우리 자신을 또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실한 신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대답 중에 하나가 구제를 하는 사람이요, 기도를 하는 사람이요, 금식을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만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특별하게 기도하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금식하는 사람의 이 경우 하나하나를 들어서 그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신실한 신자일까요? 물었을 때 우리가 대답하는 것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들이죠. 구제하는 행동이 얼마나 귀합니까? 남들이 다 물질에 인색하고 아까울 때 다른 사람을 내어주는 이 구제 손길은 매우 훌륭한 신앙의 태도일 아닐 수가 없죠. 기도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수 믿고 제일 하기 어려운 게 뭡니까? 물어보면 되게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가 제일 어려워요. 기도 생활이 익숙치가 않습니다. 근데 기도를 늘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신자이겠습니까? 금식이 쉽습니까? 금식은 육신의 모든 욕심을 내어놓고 자기가 육신의 고통을 참아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금식 기도를 한다면 쉬운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는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이요, 금식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실 때 신실한 신자일 것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 모든 일은 전부 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충분치 않다.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 무엇이 더 있어야 합니까? 1절 말씀 보면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것은 충분하지 않다. 무엇이 더 있어야 합니까? 주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내면적 측면입니다. 내면의 측면이 주님이 우리에게 참 귀히 보시고 진실히 보시는 아주 중요하며 본질적이며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의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주님 보실 때 인정받아야 하는 것이 못 된다는 것이죠. 구제를 해도 얼마나 귀한 일이요, 기도를 해도 얼마나 훌륭한 신앙의 태도입니까? 금식하면 이거야말로 또한 얼마나 어려운 일을 하는 것입니까? 그 모든 일을 아무리 해도 내면의 동기가 자신을 드러내려는 것이면 아무 소용이 없다. 예를 들어 구제의 경우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 행하면 진실한 것이 못되고, 기도의 경우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면 그것 또한 진실한 것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구제가 진실한 경건의 행위가 되려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고, 기도가 하나님 보실 때 진실한 경건의 기도가 되려면 골방에 들어가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은밀성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으시는 것일까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은 실상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식하는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높이는 죄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동기와 목적이 자기를 높이고 섬기는 일을 하면서도, 근데 그것이 구제요, 기도요, 금식과 같은 그런 경건의 모양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그 어떤 평가를 의식하고 자신이 그걸 받아들이고 있으면 인해서 그 안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제 마태복음 쭉 읽으면서 구제와 관련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이전 설교를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아마 굉장히 오래전 일이라 많이 잊으셨을 거예요. 그럼 원리는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5절 말씀에 기도와 관련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이미 자기 상을 받았느니라. 기도를 하되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의 눈에 잘 보이는 것을 기도를 하면 주님은 외식하는 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외식이란 속은 그렇지 않은데 겉모양을 꾸미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사람의 눈에 잘 보이는 곳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를 한다면, 그러나 실제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기도하는 모양은 취하지만 기도를 안 하고 있다면 외식이라는 말씀이 맞을 터인데, 기도를 다른 사람들이 잘 눈에 띄는 곳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걸 외식이라고 어찌하여 말씀하십니까? 예컨대 구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람들에게 거리에서 나팔을 불고 구제를 합니다. 구제를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미 받을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사람들 앞에서 구제를 하건 보이지 않는 곳에 구제를 하건 은밀하게 하건 그 구제는 구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앞에 구제한 그 구제가 실제 구제하는 데 잘 쓰여지면 구제인 것은 틀림없지 않은가. 다만 그리하여 구제를 했다 하여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은 없다. 그 이해가 됩니다. 근데 기도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면 그 기도하는 모양만 취하고 사람들이 지나가면 기도를 안 하고 또 사람들 보면 또 얼른 기도하고 이렇게 했다면 기도를 하지 않은 것이 되겠지만, 그 외식이 되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보는 곳에 있어 기도하더라도 계속 실제로 기도한다면 기도를 하는 것이니 상을 이미 받았다는 말씀은 이해가지만 그것을 마치 기도로 인정하지 않는 듯한 외식이란 말씀하시는 까닭은 어인 이유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요점이 있습니다. 구제를 사람들 보는 앞에 행하는 것과 기도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과 공통점은 이미 상을 다 받았다는 것이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서 받을 상이 없다는 것은 공통점이지만 기도의 경우는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 자체를 외식이요 위선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외식과 위선을 간주한다는 것은 겉모양은 기도지만 실제 속 내용은 기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그것은 도무지 처음부터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기도의 모양은 취했으나 사람들 앞에 공명심에 따라 했으니 어찌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몫이 있겠냐라는 칭찬의 부분이 아니고 기도 그 자체의 성질, 기도 자체의 본질, 그 자체를 부정해버리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의 오류가 구제 오류와 비교해 갖는 차이점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면 그걸 기도로 인정하지 않으실까요? 기도 자체가 그러한 일을 가능케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이것을 간구해야겠다 싶어서 간구할 이유가 생겨 주 앞에 그 간구를 막 표현하면 그것이 기도로서 충분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라면 하나님을 아는 자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그냥 정한수 떼어놓고 비나이다 비나하면 그게 다 기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그런 의미에서의 기도 이상의 특별성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아버지로서 그의 자녀와 기도하라 명하시면서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랑하는 자녀들과 누리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기도는 단순히 내 마음에 원하는 바를 구한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닌 이유, 어떤 조건을 갖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17세기에 영국 청교대 목사님 가운데 존 프레스톤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기도는 누가 합니까? 기도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져 그 마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 합니다. 즉 기도는 거듭난 새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 심령이 새롭게 변화됐기 때문에 그 기도에 담은 내용은 그 간구가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하신 교훈을 분별하여 그 교훈에 비추어 자신의 선한 열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은 아무 공로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얼마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직 엎드리니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그를 의지하여 주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므로 눈을 들어 주 앞에 간구하고 그 모든 일에 감사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단순한 설명이요, 쉬운 설명이요, 당연한 설명 같은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내 마음에 원하는 바를 그냥 막 절제없이 쏟아놓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기도는 이 세상의 현세적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저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 선한 뜻을 가지고 구하는 것을 기도라 말합니다. 삶에 우리가 필요가 있어서 주님 이것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물질이든 건강이든 또는 그 어떤 일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위해서 구할 때 이것을 구하는 목적성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별하는 의지와 또 이성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을 더욱 잘 섬기기 위하여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단순히 내 마음의 욕심 때문에 구하는 것인가? 정욕을 위한 것인가? 육신의 만족을 위한 것인가를 분별하여 구별하여 기도하여야 합니다. 건강하기를 누구나 원하고 장수하기를 누구나 원하지만 왜 그런가? 그것이 단순히 육신의 평강과 쾌락을 즐기기 위한 것인가? 물질은 누구나 다 갖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사치스러운 삶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소박하나 그러나 주의 일을 위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위에서 또는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구하는 겸손한 간구인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간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심령을 내어놓습니다. 자기의 심령을 내면을 다 쏟아붓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비추어 그 교훈에 비추어 내 마음에 쏟아붓는 이 간구들이 어떠한가를 돌아보면서 분별하고 생각을 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조차도 돌아보면서 주 앞에 집중하여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기도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린 기도하면은 영적인 교정을 받습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각성을 갖게 되어집니다. 기도하면 우리 속사람이 부요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다루어 가시며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손길이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지를 알아가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기도하면 회개의 능력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점점 하나님의 사랑과 세밀한 간섭, 순종의 능력, 이 모든 걸 채워주시는 영적인 희락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교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종국에는 과연 먹는 것과 입는 것은 주께서 정하신 대로 주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감사로 기도가 진정이 드려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이러한 것이기 때문에 기도를 참되게 하는 사람은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 거듭난 중생자로서 그 속사람을 들어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뜻을 분별하여 달 삶을 의탁하고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을 잃어서 주의 건강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나 물질 절실한 필요 때문에 물질을 놓고 기도할 때나 내가 어떤 시험을 당하여 시험을 이기기 위해 기도할 때나 영혼과 마음에 상처가 있어 기도할 때나 그 어떤 경우라도 주 앞에서 위로와 감사와 찬양으로 기도가 마무리되어지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기도를 진정하게 드린 사람은 그 마음의 자리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어떠한 동기도 자리할 공간이 없습니다. 그 기도가 자기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의미에서의 가능성도 인정하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지극히 겸손한 신앙인의 종교적 형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함으로 그 마음에 영적인 교만이 들면 처음부터 기도를 잘못하신 것이죠. 기도는 바르게 했으나 기도를 했기 때문에 기도에 덧붙여서 부정적인 작용이 들어서 교만하게 된 것이 아니고 기도 자체가 교만을 불가능하게 합니다. 주 앞에 기도를 바르게 했으면 우리 안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어지지요. 그러므로 참된 경건이요 진실한 신자의 기도가 어찌해야 될 것인가 해서 주님이 6절에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주님이 비교를 하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과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하는 것과를 비교하고 계십니다. 물리적 공간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니지요. 누구나 다 개인 골방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개인 골방을 일부러 만들어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일정한 공간과 시간을 자신이 하나님과 약속한 곳이 있으면 그것은 은밀한 것이 되어집니다. 어느 곳이든 마찬가지가 되어지죠. 중요한 것은 영적 공간이요 심리적인 공간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온 마음을 쏟아 붓는 기도가 되어지면 은밀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돕기 위하여 지정된 장소가 있고 지정된 시간이 있다면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 자체는 아니죠. 그 자체는 아니죠. 사람은 사람의 눈을 피하더라도 사람 피하지 못하는 자기의 눈이 있습니다. 내가 홀로 골방에 들어가 있고 기도 굴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의 시선이 자기를 의롭다 하면 그건 골방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집중해야 합니다. 사람들의 시선과 칭찬과 영광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이 자기라 할지라도 그것을 피하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에게만 마음의 은밀한 그 깊은 심정을 주님 앞에 쏟아 부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둘만의 달콤한 사귐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하겠습니까? 둘만의 시간이요, 둘만의 대화요, 둘만의 마음의 나눔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를 그렇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뮤얼 리라는 11세기 역시 영국의 청교도 그분이 은밀한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쭉 정리를 하시면서 좋은 교훈을 줬는데 그 중에 일부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왜 우리의 기도가 진실히 하면 은밀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을까? 첫째는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니 하나님의 높으심과 거룩하심과 그 지존하심을 우리 마음에 묵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있는 자기 자신의 은밀한 죄악, 누구도 피할 수 없고 누구도 예외가 없는 우리 모두 가지고 있는 내면 안의 죄악들이 주 앞에 토설치 않을 수가 없다. 그 은밀한 죄악을 사람들 앞에 드러낼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니 우리 기도가 은밀성을 갖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고 싶은 우리의 개인적이며
개인적인 필요와 구체적인 강구가 있는데 그것들 가운데 많은 것들은 다른 사람한테 다 드러내게 부적절한 것이 많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모든 일로 인해서 우리 내면 안에 터져나오는 이 감정, 기쁨은 기쁨이요, 슬픔은 슬픔이요, 마음에 치는 자책이면 자책이요, 환희면 환희요, 찬송은 찬송. 우리 마음에 쏟아지는 이 감정의 격동함, 하나님께 나가는 이 마음의 이 격동함이, 이 격렬함이, 이 감정이 오직 하나님과 자신의 사이에서만 나눌 만한 그런 것들의 특수성 있는 것이 많이 있다. 그럼 어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성격을 은밀히 갖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다른 사람 들어도 괜찮은 말들, 신학적인 내용으로만 몇 가지 얽어놓은 말들, 자신의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의 내면의 깊은 곳에 들어가는 영적 각성과 비추임이 없는 기도, 그 모든 기도는 사람들 앞에 해도 무방이고 혼자 있어도 무방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들은 주님 보실 때 진정한 신자의 기도를 통해 주고자 하는, 참된 기도를 하는 자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인 복을, 행복을 누릴 방법이 그렇게 해서는 없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기도는 무엇보다도 가장 겸손한 태도입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죽어 마땅한 피조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 삼으셨으니 그 은혜에 만극하여 주 앞에 머리 숙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내면 안에 모든 은밀한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당이나 큰 거리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할 뿐, 또 그것만이 그 사람의 기도 생활의 전부라면 어찌 그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앞에 나가는 참된 경건한 신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교훈은 기도 생활의 하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과 관련해 결국 모든 신앙생활의 내면을 우리에게 살펴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빗장을 하나님을 향해 열어놓고 사람들의 안목에서 닫아버리고 있어야 될 것이라. 근데 거꾸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의 빗장을 닫아버리고 사람들 향해 마음을 열고 있다면 그것이 죄라.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경건이겠는가 말씀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부패성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을 돌아보면 내가 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 안에 죄 용서를 말로는 하면서도 심령의 그 풍성한 위로와 기쁨들과 그 대범함과 끝까지 버텨내갈 수 있는 이 영적 담력이 왜 나한테 그렇게 없는가 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믿었던 귀한 성도들, 우리보다 나쁜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 앞에 서가는데 불함이 없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간 일에 아름다운 귀한 열매들 다 맺은 사람들, 성경을 통해 읽으면서 시편 고백들을 쭉 읽으면서 이 시편 기자들이 고백하고 있는 내면 안의 영적 부유함을, 이건 도대체 무엇일까 싶었던 영적 궁금증들, 이 모든 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진실로 구하는 기도의 본질을 따라 하지 않는 우리의 영적 나태요, 게으름이요, 또 실행이 없는 그런 것 때문이라 말할 수가 있겠죠. 기도는 성도에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어느 목사님 그러셨어요. 누가 신자입니까를 구별하는 방법은 그가 기도하는 자인가 아닌가를 보면 압니다. 단적으로 압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절대로 옳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어떤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기도를 하시는지, 기도하시면 어떻게 하시는지, 무엇을 구하시는지, 그 모든 걸 돌아보면 여러분의 경건의 진실성을 알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받을 만한 영적 부여를 누리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것의 이유도 여러분이 찾아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기도를 하는 성도를 참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만나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할 때 사람은 그 심령이 속사람이 거듭난 심령에 따라 주께서 거룩하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가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여 기도하기 때문에 그 내면 안에서 자신이 바라는 것을 늘 말씀에 비춰보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구하는 바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으면 우리는 구하는 바를 수정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 구하는 바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시면 주께서 응답할 줄 알고 믿음으로 기다리게 되어집니다. 그럼 모든 일에 기도는 항상 마지막에 찬송으로 기도가 끝나게 되어집니다. 높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는 일은 기도의 성질상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주님 보실 때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려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외식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 연약함으로 오늘 말씀에 따라서 은혜를 입어서 진실로 주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용서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 삼은 우리들 각각 개개인과 만나시고 사랑을 주길 원하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모두가 합당한 기도 생활을 통해서 충만히 누릴 수 있기를 정말로 바라면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